제가 아, 시골로 이제 이사를 다녀왔잖아요. 다녀온 거죠. 제가 시골로 이사를 하면서 이사 가는데 제일 짐이 많았던 게 책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책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또 시골 집에 그 책을 다 어디 둘 데도 없고, 그래서 책을 굉장히 많이 버렸습니다. 정리했습니다. 대부분이 신학책이나 교회와 관련된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버리지 않고 시골로 그냥 다 꽁꽁 싸매서 가지고 간 책들이 있습니다. 바로 만화책이에요. 제가 모아두었던 슬램덩크, 드래곤볼, 미스터 초밥왕, 미생, 송곳 등등 제가 그렇게 애장하고 소중히 생각했던 그 만화책들을 고스란히 다 시골로 가져갔습니다. 지금도 시골에 잘 보관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여러분 만화하면 에이 무슨 어른이 만화야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만화에서도 인생의 중요한 지점을 발견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중에 제 혼자만의 생각이에요. 우리 교회 한 공간을 정말로 좋은 만화책으로 가득 채우고 싶은 저 혼자만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만화책 중에 제가 윤태호 작가를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윤태호 작가가 쓴 그린 만화책들을 거의 다 가지고 있는데 이끼라는 5권짜리 웹툰이 있어요. 이 작품이 워낙 좋아서 미생도 그렇지만 이 작품도 영화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내용이 어떤 거냐면 유해국이라는 주인공이 있는데 이 유해국이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동안 연락을 끊고 살았던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이제 아버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어떤 외딴 시골 마을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시골 마을이 굉장히 폐쇄적인 마을이었어요. 마을 이장 천용독이라는 이장이 있었는데 그 이장이 만들어 놓은 그 시골 안에 하나의 왕국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왕국이죠. 부정과 비리가 넘쳐나는. 그래서 그 왕국을 이제 유해국이 하나씩 허물어가는 이야기인데 굉장히 섬뜩하고 또 통쾌한 부분도 있고, 근데 다 읽고 나면 뒤끝이 좀 씁쓸해요. 왜냐하면 자신만의 왕국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눈과 귀를 막고 기득권을 유지하는 그 이야기가 우리 현실에서도 고스란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만화를 읽고 나면 참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이 밖에서 보면 누가 봐도 잘못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만 그것이 당연한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잘못을 이거 잘못된 거야 흔들어 놓으려고 하면 그 안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평화를 깨트린다고 위협을 가하고 추방하려고 그 흔들어 놓는 사람을 쫓아내려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 집사님께서 읽어주시는 말씀을 보면서 만화 이끼가 생각나더라고요. 기존 세워진 자신들의 성을 지키려는 유대인들과 그 성을 흔들어 놓는 바울 일행이 꼭 이끼에 나오는 그 기득권을 지키려는 이장 천용독과 그것을 허물려고 애쓰는 유해국의 모습이 닮았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다시피 이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 그의 첫 설교를 합니다. 바울 일행이 항상 그 선교지에 가면 가장 먼저 찾는 것이 회당입니다. 왜 회당에 갈까요? 회당은 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고 이방 땅에서 정착한 유대인들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낯선 외국에 나갔을 때 같은 한국 사람을 만나면 그렇게 반갑고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민 온 가정이나 유학생들이 가장 먼저 찾는 곳이 바로 한인교회예요. 저희 가족도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호주 시드니에 갔을 때 가장 의지한 것이 한인교회였습니다. 그 이민교회 목사님은요, 설교만 잘해서는 안 됩니다. 다방면으로 다 잘해야 돼요. 그래서 설교 외에도 새로 이제 이민 온 가정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집을 구하는 것부터 중고차를 사고 인터넷을 신청하고
수도세, 전기세 연결하는 등등 생활 전반을 다 도와줍니다. 저도 그런 도움을 한인교회 목사님께 받았어요. 처음 가서 이제 이런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 이민 생활에 이제 적응이 되기 시작하면 그 도움받은 고마움은 다 사라지고요. 이민교회의 문제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완전한 교회가 없잖아요. 그리고 나서 더 크고 잘 갖춰진 교회로 결국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이민교회는 항상 교인들의 이동이 계속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비단 이민교회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새신자가 처음 교회로 나와서 이제 조금씩 적응을 하죠. 그리고 은혜도 받습니다.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그러면 우리 교인들은, 우리 기존 교인들은 그렇게 열심내는 초신자가, 새신자가 이뻐서 아낌없이 사랑을 주고 하나라도 더 나눠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교회에 적응을 좀 하고 나면 이제는 교회의 단점들이 하나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장점이 더 크게 보였는데 점점 단점들이 크게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를 옮길까? 더 크고 더 세련되고 모든 것이 잘 구비되고 갖춰진 교회로 가고 싶어지고, 그리고 결국 떠나고 옮겨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남은 사람들, 남아있는 사람들은 허탈해지죠. 그래서 이민교회나 그런 일들을 많이 겪어본 역사가 좀 길게 오래된 교회에서는 새신자가 와도 그렇게 반갑게 맞이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너가 얼마나 오래 다닐지 한번 보자. 우리 교회에 잘 적응을 할지. 조금 또 다니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다른 교회로 또 옮기겠지. 큰 교회로 가겠지. 그런 상처들이 계속 쌓이다 보니 우리 마음의 딱지가 딱딱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입니까? 바로 환대입니다. 환대는 헬라어 필로세니아라고 하는데 사랑이라는 필로스와 나그네라는 크세노스의 합성어입니다. 그 당시 위험에 취약한 나그네를 집안에 들어오게 하고 보호해주고, 그리고 굶주린 나그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사랑과 섬김의 모습, 그게 초대 그리스도 교회의 덕목이자 모습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런 조건 없이, 대가 없이 교회를 찾아오는 모든 이들을 기뻐 맞이하고 따뜻하게 반겨주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정착을 하느냐 못하느냐는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에 정말로 용기를 내서, 여러분, 교회에 발을 들이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거든요. 그런데 용기를 내서 발을 들인 모든 사람을 기쁨으로 환대해야 합니다. 우리 역시 교회에 우리가 처음 첫 발을 내딛었을 때 누군가 우리를 지극히 아껴주고 어여삐 여겨준 우리의 선배 성도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것처럼 낯선 이에 대한 환대가 우리 용현교회에 가득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환대의 사랑이 상대방의 가슴 깊이 스며든다면 그 사람이 비록 우리 교회에 정착하지 않고 더 크고 세련된 교회로 갈지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새로 오거나 아니면 다시 돌아오면 환영합시다. 오늘 하루만 있다 가더라도 그 환대의 기억이 오랫동안 그의 머릿속에, 가슴속에 남아있을 수 있도록 열렬히 사랑과 관심으로 맞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그 유대인 회당에 찾아갔던 바울은 뜨겁게 복음을 전합니다. 어떻게 전합니까? 당신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고 목숨처럼 지키는 그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바울의 설교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평생 율법만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고 그것만이 전부인 줄 알았던 이들에게 그렇지 않다고 하니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을 뒤집어 놓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제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너무 충격을 받아서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설교를 해달라고 바울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의 설교로 그들의 마음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안식일을 잘 지키고 12주 생활을 철저히 하고 600가지가 넘는 율법의 조항들을 하나하나 구분하고 지키며 살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 큰 물음표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좋은 설교는 내 마음속에 물음표가 자꾸 생겨야 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이거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거는 해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왜? 라는 도전이 와야 합니다. 앵무새처럼 정답만 제시하는 설교가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을 흔들어서 무엇이 진짜인지 여러분이 고민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런 설교 많이 하셨어요. 그들을 뒤흔들어 놓는 설교를 합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질문을 제일 많이 합니다. 왜?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데도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질문을 다 받아주십니다. 그렇게 질문하고 의심 많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너는 교회의 반석이 될 거야. 그렇게 칭찬하십니다. 반대로 그들이 예전부터 관습대로 덮어놓고 믿으려고 했던 그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호되이 꾸짖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답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미궁에 빠질 수도 있고요. 수렁에 던져질 때도 있습니다. 이해할 수도 이해되지도 않는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왜 안 일어나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뒤 흔들어 놓으실 때 정답이 아닌 물음표가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바로 그때 나의 믿음의 크기는 더욱 깊어지고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회당에 모인 많은 이들에게 바울의 설교는 물음표를 뜨게 만들었습니다. 44절에 보니까 다음 안식일에 그 비시디아 안디옥의 온 시민이 거의 다 설교를 듣기 위해 모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뒤 흔들어 놓았으면 그 지역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물음표를 가지고 다 참석을 했습니다. 바울이 설교하러 도착했을 때 회당을 꽉 채운 사람들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BTS의 콘서트를 보러 공연장을 꽉 채운 인파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온다면 바울이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우리 용현교회 예배당에 빈자리가 많은데 이 예배당에 정말로 앉을 자리가 없이 제 설교를 듣기 위해서 가득 찬다면 저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저같이 연약한 사람은요, 제가 잘나서, 제가 설교를 잘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다고 착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해서든 지키고 싶을 것입니다. 붙잡고 싶을 것입니다. 저들이 원하는 설교가 무엇일까? 저들이 듣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 아마 그것만 고민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가득 차기를 바랄 것입니다. 이 강대상이 높아서요, 여기에 올라서면 여러분들의 얼굴이 사실은 다 보입니다. 저 맨 뒤에 앉으면 잘 안 보일 것 같죠? 더 잘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다가 시선이 마주치면, 그 표정이 좋지 않으신 분들을 마주치게 되면 혹시 내가 지금 설교를 잘못하고 있나? 내 설교로 인해서 시험 들지는 않을까? 내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으신가?
갑자기 집중이 안 되고요. 자꾸 사람의 표정에 시선이 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원하고 듣기 좋은 설교를 내가 해야지 사람들이 더 많이 오고 좋아해 줄 거라는 잘못된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BTS처럼 아이돌 스타가 아닙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의 외치는 소리일 뿐입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고 원하는 설교를 하러 이 강단에 부름을 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전하기 위해 세움받은 하나님의 막대기일 뿐입니다. 제가 인신공격이나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설교가 아닌 이상 제가 하는 설교로 듣는 사람의 얼굴이 찌푸려지거나 기분이 나쁘거나 시험에 드는 것에 전전긍긍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통로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자꾸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며 설교를 하니까 크고 작은 문제가 교회 안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회당에 그 가득 찬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그들이 듣고 싶은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님이 주신 복음을 오롯이 날 것 그대로 전합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 그 바울의 설교가 듣기 불편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거북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목숨같이 지키고 율법을 견고한 성으로 쌓고 그 기득권을 유지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의 설교를 듣고 오늘 말씀에 시기가 가득해진 유대인들이 바울의 설교를 반박하고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견고한 자신들의 성을 뒤흔들어 버리는 바울을 결코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지키고 있던 견고한 성을 때때로 누군가가 흔들어 놓습니다. 그거 아니야. 그거 잘못된 거야. 그거 고쳐야 돼.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여기 내 구역이야. 여기 건들면 나 가만히 안 있을 거야. 교회 안에서도 바꾸고 새롭게 변화하는 것에 굉장히 불편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거 해서 뭐 하냐고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처는 덮어둔다고 아물지 않아요. 고름을 짜내고 약을 발라야 새살이 돋고 아물게 됩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아프고 번거롭지만 그래야 치료가 됩니다. 바울은 비난하는 유대인들에게 동요되지 않고 담대하게 끝까지 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먼저 너희에게 전했는데도 너희가 이렇게 깨닫지 못하니 받아들이지 않으니 이방인에게 전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이 말은 내가 너희들 눈치 보며 너희들 비유 맞추러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전하라는 것을 전할 뿐이라는 말입니다. 동시에 그럼에도 듣지 않겠다고 하면,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면 듣는 사람에게 전하겠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합니다. 47절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이방 선교의 도구로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그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도발적이고 불쾌한 언행입니다. 너희의 촛대를 옮기겠다는 말이에요. 너희처럼 기득권을 지키려는 자들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들에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8절에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찬송하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듣기 싫어했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기쁨으로 듣고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시기로 작정된 자라는 예정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예정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태초부터 구원받을 자를 미리 지정해 놓으셨다는 장로교회의 구원관입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선제적 은총론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어. 그래서 우리가 그 문에 들어가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구원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서로 반대되는 개념처럼 들립니다. 처음부터 구원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로교회의 예정론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가 열려 있다는 감리교회의 은총론이 다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사실 이 두 구원과는 같은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누가 구원을 받을 사람인지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그 희망을 품고 그리스도를 따라 열심으로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예정론이고 인간의 입장에서는 은총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예정론이나 은총론이나 그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설교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 시간 들었을 때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느냐는 것이 우리의 관건입니다. 방향을 바꿀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설교는 비시디아 안디옥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것을 붙들고 살아왔던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전합니다. 그러자 다급해진 기득권 유대인들은 그 지역의 유지들을 다 선동해서 바울 일행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아버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쫓겨납니다. 진리는 기존의 권력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기준과 방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위기감을 느끼게 합니다. 자신들이 쌓아 올린 질서를 깨트린다고 생각하고 분노합니다. 성전에서 장사를 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크게 분노하셨지만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주요 수입원이었던 그 성전 장사를 망쳐놓은 예수님에게 분노했습니다. 오늘 바울은 율법만 붙들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분노했지만 기득권을 가진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자리를 위협하는 바울에게 크게 분노했습니다. 여기에서 그 뒤에 바울 일행의 모습을 봐야 합니다. 바울이 더 이상 맞대응하거나 그들을 설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발에 먼지를 털고 떠나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발에 먼지를 털고 갑니다. 쿨해도 너무 쿨합니다. 바울 일행의 이 쿨함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영혼에 대한 긍휼과 사랑에서 비롯된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러분은 아니 그냥 그대로 떠나가는 게 무슨 영혼에 대한 사랑입니까?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바울이 진짜로 영혼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완고한 이들과 씨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음이 필요하고 복음을 들어야 하는 이방의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 빨리 발을 털고 다음 선교지로 떠납니다. 내가 변화시키려고 하면 나도 무너질 수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변화시키려 집착하는 것은 교만일 수 있습니다. 변화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영역이지 나는 다음 사명지로 갈 뿐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걸고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했지만 믿지 않거나 방해하고 비난하는 이들에게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들 하나하나에 마음을 쓰고 그것 때문에 에너지를 소비했다면 바울이 그렇게 오랫동안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건강하고 내가 힘이 나야 오랫동안 주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교만함이 있다는 것을 제가 깊이 깨달았어요.
내가 설득을 시켜야지, 내가 직접 만나서 내가 이해시켜야 하지, 그런 마음이, 잘못된 착각이, 그런 교만함이 사실 제 안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대면하고 대화를 하면 할수록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설득시킬 수도 없고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는 사람도 이 세상에는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면서, 야, 내가 모든 사람을 다 설득하고 다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 교만과 자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꺾으시고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먼지를 털어버리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위탁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복음은 유통기한이 없는 영원한 것이지만 복음을 전할 기회와 전도자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어요. 만약 바울이 그곳에서 유대인들과 끝까지 논쟁하며 에너지를 소진했다면 그 뒤에 기다리고 있던 루스드라, 더베, 아테네의 영혼들은 복음을 들을 기회를 잃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발을 턴 것은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또 다른 영혼들을 향한 거룩한 조급함 때문이었습니다. 몇 사람의 거절에 묶여 복음이 필요한 수천 수만 명의 기다림을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시선을 나를 비난하고 반대하는 사람에 너무 맞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품고 내가 함께해야 할 사람들도 다 만나기 부족한 인생이 아닙니까? 만나지 말아야 할 인연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에는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만나야 할 인연은 멀리 도망친다고 해도 다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복음을 거절하고 우리를 비난하는 한 사람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마음앓이 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귀한 사랑과 에너지를 기다리고 있는 또 다른 영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상처받은 마음의 먼지를 털어내고 주님이 오늘 가라 하시는 그 다음 장소로 담대히 발걸음을 옮기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이렇게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주님, 나를 밀어내는 사람에게 우리가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기다리고 주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우리가 환대하는 바울의 심정을 품길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여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다 내 마음 같지 않습니다. 아버지, 때때로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비난하고 나에게 손가락질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바울과 같이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다음 사명지로, 다음의 장소로 아버지 갈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도구입니다. 주님의 통로입니다.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로만 집중하는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월이 시작됩니다. 2월이 한 달이 은혜의 한 달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복의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울의 설교를 누군가는 불편해했고 누군가는 마음이 열렸던 것처럼 오늘 전해진 설교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다르게 들렸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사람의 반응에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시고 먼지를 털어버릴 줄 아는 믿음으로, 미움이 아니라 위탁으로, 포기가 아니라 사명으로 다음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용현교회가
오늘 찾아온 한 영혼을 진심으로 환대하는 따뜻한 광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대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 이 한 주간 추위와 싸우며 각자의 자리에서 애써서 모은 물질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손발이 얼고 자존심도 상하고 몸과 마음을 갈아 넣으며 어렵게 번 생명과도 같은 물질을 간절한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그 수고의 손길에 액수의 적고 많음이 아니라 그 인생의 전부를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저들의 시간을, 재능을, 헌신을, 수고와 땀을 바치는 이들도 있습니다. 청소로, 주차 안내로, 주방에서, 방송실에서, 찬양대로, 반주로, 주보를 나누며 영접하고 어린 영혼들을 가르치는 일에 헌신합니다. 제단을 더욱 거룩하고 아름답게 꽃으로 장식하며 육의 양식을 위해 정성스럽게 애찬을 대접하는 손길과 차를 나누는 손길도 있습니다. 빛도 이름도 없이 나누고 베풀고 섬김으로 드리고 바치는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시간도 깊고 깊은 어두운 터널 속을 지나는 이들도 있습니다.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고 나누고 싶어도 나눌 수 없는 힘들고 고통받는 이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용현교회가 함께 짐을 나누어지며 주님이 가라 하시는 그 다음 자리로 기쁨으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